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네,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더욱이나 이 4단계 거리두기가 앞으로도 2주간이나 더 지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될지 참 갑갑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지하 무덤에서, 어떤 때는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혹여라도 빛이 새어나갈까 봐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이 견디기 힘든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쓰라린 상처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 한밤중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사도 바울이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은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송서를 준비하면서 꼭 모시고 싶은 너무너무 귀한 가수이자 찬양 사역자이자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 2를 보신 분들은 우리 조정석 배우가 리메이크해서 노래방에서 열심히 부르는 덕분에 요즘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하고 또 멜론 베스트에 현재 오늘 보니까 13위까지 올라갔던데, 제가 멜론 차트에 이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분과 같이 무대에서 뭔가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나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송서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데 지금 컨셉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컨셉이라서 네. 오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송서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긴장이 좀 풀어질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엄청 핫하시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탁 도와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입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애썼지만 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지금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그 힘과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의지해서 해보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약간은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툭 밀어주시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네. 내가 해보려고 용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냥 요 메시지 하나만 하고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최신곡으로는 이미 1등을 했고 전체 순위에서도 뭐 13위까지 올라갔던데요. 10위 안에 드시면 뭐 점심을 사신다는 네. 공약도 하셨다고. 저희 프레이즈 게더링에 네. 제가 공약했죠, 약속했죠. 기대하겠습니다. 진입하면 이제 점심을 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혹시 우리 찬양팀도 가서 같이 먹어도 돼요? 네, 모두 오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참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장면 사실 많이 묵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목사님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간경화로 10년 동안 그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다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저는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손 잡아 이끌어주세요. 사실 이런 찬양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오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군요. 지나간 것은 모두 다 잘된 것이라고 하는 전 믿음이 있거든요. 네. 아무리 어려웠지만 그게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베푸신 좋은 것이라는 것,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것.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찬양을. 혹시 지금 그 고백을 그대로 노래에 실어서 찬양으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네. 와, 제가 이게 눈을 감으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머릿속에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막 그림이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참 은혜롭게 지나가다 갑자기 마지막에 나를 붙드시 하고 확 올리실 때 그때 갑자기 옥문이 확 열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속에서 가장 어두웠고 캄캄했던 그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그 묶었던 사슬들이 끊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능력 있는 찬양, 역사하는 찬양, 그 찬양이 우리 신앙의 가장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3편은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찬양, 역사하는 찬양의 교과서와도 같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찬양에 대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찬송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 의인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죠. 나는 의인인가? 나는 정직한 자인가? 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 시편에 보면 계속 의인, 정직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삼위의 관계 안에서 누리셨던 것과 같은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사랑과 일치와 조화를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써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건널 수 없었던 그 간격을 십자가가 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관계, 바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시궁창에서 뒹굴었든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들은 담대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찬양을 할 수 있어? 혹시 나들 목사님도 찬양하실 기회가 많으시죠? 네, 종종. 근데 찬양하시기 전에 내가 이런 꼬라지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뭐 그런 자책에 빠졌거나 뭐 그래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도 가끔은 제가 좀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좀 머뭇머뭇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찬양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나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억누르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더 앞에 나가도록 애쓰고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복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때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두려워서 또는 예수님 앞에 가는 네. 게 스스로 부끄러워서 오히려 멀어지는 것은 그건 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단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납작 더 주님 앞에 납작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가야 해결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내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힘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이죠.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런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할 것인가, 이것을 또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자, 이 수금과 비파는 구약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악기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악기 외에도 많은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그 결론, 시편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150편에 보면 나팔, 소고, 퉁소, 재금,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악기들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브라스 섹션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우리가 아는 모든 종류의 악기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의 문화적인 편견과 아집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드럼 친다고 야단 맞고 쫓겨나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타 치며 찬양한다고 혼나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혼나고 그런 적은 없으시죠? 제가 거의 30 즈음에 교회를 다니기 네. 시작해가지고 좋을 때부터 다니셨네요.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뭐 그때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할 때 먹을 거 얻어 먹으러 간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 치거나 드럼 치면 오셔서 막 야단 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네,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네.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오래된 일이 아니고요. 저기 피아노가 있지만 교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파이프 오르간으로만 찬양을 연주할 수 있었어요. 피아노는 왜 교회에 못 들어왔느냐? 저게 그 중세 유럽에서는 그 술집에서 악기하던 연주였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던 게 불과 몇백 년 전 일이었는데 오늘날은 피아노가 그리고 이제 또 이 피아노 같은 이 어쿠스틱 악기는 되지만 전자악기가 교회 예배에 쓰이는 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제한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 찬양하시는 아들 목사님도 상당히 캐주얼하게 저보다 훨씬 세련되게 입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정장을 안 입고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주일 대예배 시간에 정장을 안 입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라고 혹시 마음에 시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강대상에 양복 안 입고 타이 안 메고 올라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난리 법석을 떨 때도 있었고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야만 되는 그게 아주 너무 엄격한 그런 교회들도 제가 가봤고요. 북을 치면 안 된다. 이런 또 교회도 봤고요. 자 보면 다 각자가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의 장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헤비메탈로도 랩으로도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헤비메탈 찬양 사역의 원조이신 우리 차명진 집사님 그 헤비메탈로도 찬양이 되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사실 음악의 장르는 시대마다 다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이런 예배 드리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에 선입견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차명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악기, 특정한 음악의 장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악기이고 음악인 것이 아니고 꼭 클래식이어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뭐냐 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3절에 그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새 노래 그리고 아름답게. 자, 그렇다면 먼저 새 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만들어진 지 2년 이내의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2년도 요즘 시대는 너무 길죠. 1년 이내에 만들어진 노래가 새 노래. 그러면 혹시 한 30년 전에 쓰여진 시에다가 2개월 전에 가사를 작곡을 하면 그건 새 노래일까요? 헛노래일까요? 아니면 옛날 멜로디에 가사를 새로 붙이면 그게 새 노래일까요? 이번에 우리 나들 목사님의 좋아 좋아라고 하는 곡이 그게 몇 년 전에 만드신 곡이죠? 95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95년도니까 거의 뭐 35년 전, 36년 전. 26년? 네. 네, 26년 전. 그런데 그게 이번에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리메이크가 됐다는 건 이제 편곡을 새롭게 한 거죠. 그렇죠. 네. 편곡을 새로 하면 그러면 새 노래가 되는 건가요? 그러게 지금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저 헛노래인지 새 노래인지. 자,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근데 우리 나들 목사님이 그 새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또 찬양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정말 상상도 못한 새로운 장르의 찬양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랬죠. 요들 찬양. 네. 요들송을 찬양에 접목해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싱어송라이터의 재능과 은사도 주셨는데 새 노래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지만 진짜 문자 그대로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름다운 목소리를 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로 한 번도 찬양되지 않는 음악 장르인 요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정말 새 노래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도를 해봤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들로 찬양을 하면 어떤 찬양이 나오게 될까?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두 곡을 만들었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 기존의 찬양에 요들을 접목한 것을 오늘 부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려주시면 네네. 먼저 이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니얼레이리리리 요로레이리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롤라디에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니얼레이리리리 요로레이리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할라라디에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펄라디에 찬송하리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니얼레이리리리 요르레이리리리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펄라디에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펄라디에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올레이리리리 요르레이리리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펄라디에 찬송하리라 뿌뿌리오 요르레이오 요르레이오 찬송하리라 뿌뿌리오 요르레이오디 여러라디오 찬송하리라 꾸꾸리오 여러레이리여로 여러레이리여로 여러라디 여러라디 찬송하리라 우리 요 요들송으로 찬양을 만드신 지 이제 조금 되셨는데 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방송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로드캐스팅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었나요, 오늘이 혹시? 이거 지금 아직 발표도 안 된 찬송이고요. 곡을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반주를 와. 빨리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부르게 됐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 신선하네요. 근데 이렇게 요들송을 하시게 된 이유가 원래 대학 다니실 때 네, 요들 동아리 알핀 로제라는 예? 대학 그 연합 회장이셨죠? 동아리. 네, 거기서 뭐 열심히 네, 활동했죠. 원래 미대 다니셨는데 네. 미술 하는 학생이 그림은 안 그리고 뭐 이러고 다닌다고 뭐 이런저런 소리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좋아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요들을 하는 게 좀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그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 요들송을 했던 것조차도 지금 찬양하는데 쓰임 받는. 상상도 제가 못했는데 그쵸. 이렇게 좋은 요들을 왜 찬양을 안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막 네. 새소리 같은. 저도 이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와, 하나님 정말 나 너무 이뻐하시겠다.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더니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요들송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또 이 시점에서 사용하셔서 또 새로운 장르의 찬양을 하게 하시고, 네. 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들송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장르의 음악을 접목해서 찬양을 만들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인가? 물론 이건 정말 새롭네요.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새로운 장르, 새로운 리듬 또는 새로운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엄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3절에 보니까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노래, 즉 찬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다가 그만! 스탑! 너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형편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신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노,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충격적인 선언,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찬양도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취향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은 가수들, 좀 이렇게 대가의 반열에 올라간 가수들을 보면 자기가 만족하는 노래가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그 새 노래는 노래 자체보다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가 됩니다. 반면에 내가 헌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헛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까 인용한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찬양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33편을 오늘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왜 찬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찬양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찬양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형식적인 찬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과 그 놀라움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찬양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커피에 좀 빠져 있는데요. 커피의 세계가 완전 예술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믹스 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원두 커피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원두에서도 또 스페셜티 커피의 세계로 넘어갔더니, 요즘은 또 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저 합정동에 있는 어떤 카페는 1시간 동안 들어가서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를 오마카세로 그냥 알아서 타주는 대로 1시간 동안 마시고 나오는데 입장료가 7만 원이래요. 그래도 줄을 선대요. 뭐 그런 커피를 마시고 와, 이거는 정말 70만 원 주고 마셔도 안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커피 맛을 알아야 되죠.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커피 줘봤자 이거를 왜 돈을 주고 마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김동호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카페를 이제 열어서 그 훈련을 시켜갖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갖고 카페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탈북자들 사이에서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말들이 돌고 있었대요. 밥값보다 비싼 쓴물. 그러니까 이걸 왜 돈 주고 먹냐,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커피를 줘도 커피 맛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저는 또 음악의 세계에 대해서 또 아주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요. 요즘 슈퍼밴드 2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런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음악을 하나, 볼 때마다 경탄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 하고 경탄할 뿐인데, 거기 나온 심사위원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거를 해설을 해주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고 감탄하는 거는 그냥 표피적인 거라면, 음악을 알고 이게 그루브가 뭔지, 화성이 뭔지, 리듬이 뭔지, 톤이 뭔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거를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고 감탄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눈이 열리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와, 지난주 우리 장수연 목사님이 유행하신 것처럼 와우 뭐 하게 되는 것처럼 와우 하고 살게 되는 거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지 못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도 하나님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갈 수 있으리라고 꿈도 못 꾸었던 곳까지 이제 우리의 예배가 전달이 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그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할 단어가 아름답게입니다. 사실 헤비메탈이냐 락이냐 뭐 레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음악은 아름다워야 되더라고요. 잘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연주하지 않으면 소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불러야 된다. 자, 그럼 금방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려면 전문적으로 음악 교육 받아야 되고 프로페셔널한 가수가 돼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세계적인 성악가가 노래를 해도 그 노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연주를 해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 완벽한 음악으로 찬양을 받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뭘 좀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찬양이고 연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반면에 음치나 박치가 노래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이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음악적인 수준은 각자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키엘케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키엘케골이 그 종교를 분석하면서 종교 안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실존적 영역이다. 이 실존적 영역 안에서 우리는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고 삶과 죽음의 문제,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 둘째는 윤리적 영역이다. 어느 종교이든지 그 종교를 가능케 한 그 실존적 체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 있다. 공의와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정직, 이웃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영역은 심미적인 영역입니다. 윤리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아름다움의 영역, 즉 문화와 예술로 표현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심미적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문화예술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화예술인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음악, 무용 이런 예술은 문화의 한 부분이고 문화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영역이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면 와, 예술이네, 그렇게 탄성을 지르잖아요.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와, 예술이네, 그렇게 이웃들이 탄성을 지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예배드리면서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정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으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손에서 무언가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는 이 식당 봉사가 없지만 가끔 다른 교회에 가서 수십 년째 주방에서 섬기시는 여전도의 회원들을 보면서 그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영적으로 깊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 쌓이면서 그것이 거의 예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편의 시가 되고 한 편의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 의인들아, 너희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새 노래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모신 우리 나들 목사님이 그 25년 전에 만드셨고 네. 또 이번에 우리 리메이크 되어서 우리 조정석 씨가 불러서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좋아 좋아라는 곡, 그 곡을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원래 그 곡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곡인가요? 요들 동아리에서 제가 짝사랑하던 네, 후배 네. 어떤 여인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였군요. 그렇죠. 혼자만 좀 많이 좋아했었던 네. 그 마음으로 그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그 자리에서 제가 들으니까 이제는 그 노래를 부르실 때 전혀 다른 마음으로 부르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그 대상을 네. 그 여인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늘 불러요. 어. 전혀 다른 더 사실은 더 진한 사랑의 감동이 전해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아 좋아라는 노래가 편곡이 새롭게 되어서 새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나들 목사님이 이제는 옛날에 내가 한 여인에게 바쳤던 그 노래를 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새로운 네. 마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이네요.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될 네. 거죠. 우리 나들 목사님의 이 좋아 좋아를 들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노래가 이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날 만나는 날 노란색 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천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르랄라 신천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이하로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와우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